한때 세계 제일의 부자 갑부였던 폴 게티라고 하는 사람, 1976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 사람에게 기자들이 몰려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세계 제일의 갑부이니까 행복하시죠?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되묻더라는 거죠. 내가 부자요? 행복해요? 아니요, 지금보다 2배만 더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고.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스스로 가진 것에 대하여 만족할 수 없다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욕심이 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가지면 만족할까요? 얼마나 올라가야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런 끝도 없는 욕심을 채워주는 것이 행복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 세상에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는 거 아니? 많이 가지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가진 것에 자족하면, 만족할 줄 알면 행복해지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아멘이세요? 다시 말하면 억만금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소유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에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행복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말씀을 영어 번역에서는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어떤 번역에는요, Keep your lives free from the love of money. Keep your lives free. 너의 삶을 혹은 너의 목숨을 혹은 너의 인생을 자유롭게 지켜라. From the love of money. 돈을 사랑하는 것로부터 지켜라. 이 얘기를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생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으냐? 그럼 돈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순간 너는 돈에 매이는 사람이 돼. 돈에 매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너의 인생은, 너의 삶, 너는 스스로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이 메인 인생이 된단다. 이거 잊지 마라.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리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도록 노력해라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인생이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매이는 순간부터 인생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정말 돈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사랑할 대상은 아닙니다. 인생은 어떻게 해요? 사랑은 인생을 사랑해야지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2가지 대상을 지금 이렇게 소개하면서 돈 사랑하지 마라, 아니 인생 그 자체를 사랑해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데는 적어도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인간들이 얼마나 욕심꾸러기인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욕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못 들잖아요. 미안해서 못 드는 건가요?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난 욕심이 없어. 근데 곰곰이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욕심꾸러기들이 한다는 말이 난 욕심이 없어. 그렇게 말할 때가 참 많아요. 욕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예외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우리 인간은 욕심쟁이들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원하는 건 모든 것을 다 주어라. 그래도 인간은 부족하다고 불평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욕심쟁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이후에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하튼 인간은 본능적으로 욕심쟁이에요. 가지면 더 가지고 싶지, 여기 이만큼 했으면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청교도 제르마이어 바로우즈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서도 찾아보기 힘든 보물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요? 사실 만족해야 되는
온 세상 수많은 사람 중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수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으니까요. 너 자족하면서 살아. 왜? 네가 얻은 것 같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가 너한테 주는 거거든. 근데 내가 너한테 주는 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런 것은 뭐예요? 하나님, 왜 나 요만큼밖에 못 줘요? 하나님에게 대해 불평불만하는 거니까 그것은 신앙의 결여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참된 크리스천이라면 지금 현재 형편과 가진 것에 대해서 해야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뭐고 하니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한 모든 것은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공급하셨다고 믿으십니까? 못 믿겠죠. 그래도 난 너무 부족한 게 많아. 그렇게 속으로는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자기 사랑하는 자식에게 필요한 것, 필요 없는 것까지 더해주시는 하나님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의 형편 속에서 내게 필요한 것은 모두 아주 충분히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게 바로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 중에서 제일 뭐예요?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해야만 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건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도들 속에서도 자족을 찾아본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보물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찬송도 올려요. 근데 여러분 얼굴이 왜 그렇게 쭈그렁 방아지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쟤는 저렇게 많이 주고 왜 나는 조금 주었습니까?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해봐요. 내 형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 내게 박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삐졌잖아요. 삐진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게 기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아예 찬송도 안 부르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몇 사람 봤어요. 아까 찬송 부를 때 보니까.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족해라 하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걸 알고 계시니까 그 본능 좀 이해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자족을 명령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의 많음에 있는 게 아니라 매 순간에 행복해하며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역설적이고 아이러니컬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돈을 왜 봅니까? 왜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싶으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행복하고 싶어서죠. 안 그런가요? 제 말이 틀렸어요? 행복하고 싶어서요. 근데 행복하고 싶어서 돈을 열심히 벌어요. 근데 그 돈을 버는 과정 속에서 나의 모든 행복을 다 잃어버려요. 안 그래요? 정말 돈 많이 벌어보겠다고 몸 상해가면서 죽어라 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는 부부가 좋은 시간 가질 시간까지 생략해버리면서 내 사랑하는 자식들 키워가는 데 있어서 그 시간까지 절약해가면서 돈을 벌어보려고 마음을 혹사하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렇게 해서 돈 버는 때도 있지만 벌지 못하는 때가 훨씬 더 많지만 그래도 벌었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그렇게 돈을 벌다가 보니까 몸을 상했어요. 병들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병든 몸 고치느라고 그렇게 번 돈 다 허비하더라고요. 이것처럼 아이러니컬한 일이 어디 있어요? 가족이 행복하게 살려고 돈을 버는데 버는 동안에 부부 깨지고요. 자식들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함으로 해서 채식망란이 되어버리고요. 행복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돈을 좀 벌었다 하더라도 벌고 나보니까 이미 다 늙어버렸어요. 이제는 그 돈을 쓸 시기에 기회는 다 지나가 버리고 만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카톡으로 글 하나를 보냈더라고요. 아마 요즘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글인 것 같아요. 참 제가 혼자 읽으면서 야, 이건 아깝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해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는 쓸 돈이 없고 죽을 때는 다 못 쓰고 죽는다.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절강성의 경제계의 거물이었던 왕 쥐안요가 한창 나이에 죽었는데 그 부인은 19억 위안, 한화로 380억 원 정도의 예금과 재산을 물려받았다. 그런데 그 아내는 죽은 남편의 운전기사와 재혼을 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운전기사가 복에 겨워서 하는 말이, 전에 나는 내 자신이 왕 사장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서야 생각해 보니까 왕 사장님이 나를 위해서 한평생 돈을 벌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돈은 누가 벌고 쓰기는 누가 쓰는 거예요, 지금. 이 기막힌 사실은 도대체 누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가르쳐주고 있다. 최고급 핸드폰 기능 중 70%는 쓸 데가 없다. 여러분, 핸드폰 기능의 몇 %나 쓰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예. 우리 집사람 핸드폰, 그래도 기회 될 때마다 제일 좋은 걸로, 왜냐하면 제가 좋은 거 쓰니까 좋은 걸로 바꿔주려고 애를 쓰는데, 바꿔줘도 기껏 쓰는 게 뭐냐면 문자 몇 자 보내고 이거 한 30시간 하고, 카톡에서 외손자 재롱 떠는 거 동영상 그거 보고 끝. 세상에 요즘 핸드폰이 얼마나 기능이 많은데. 최고급 승용차의 속도 중 70%는 불필요하다. 대한민국 고속도로에서 시속 300km 엔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그래요? 예, 시속 아무리 몰래 과속한다 그래도 시속 한 150 정도면 쫙 되는 거 아니에요? 시속 300km는 아우토반에서도 별로 안 쓰더라고요. 독일 아우토반도 달려봤는데 300km로 달리는 차 본 적이 없어요. 네? 기껏해봐야 뭐 글쎄요 200km 이상 달리는 차도 가끔 있기는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 비싼 차 시속 300km의 엔진, 그 엔진이 대한민국 도로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수많은 기능 중에 우리가 정말 사용하고 있는 것은 3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초호화 별장의 면적의 70%는 비어있고 사회활동의 70%는 의미가 없는 것들이다. 집안 생활용품 중 70%는 놔두기만 하고 쓰지 않는다. 한평생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70%는 내가 아니라 남들이 다 쓴다. 삶은 아주 간단하고 명령하다. 매 순간 사랑하고 매 순간 있는 것에 자족하며 행복하여라. 그 순간이 모여서 당신의 인생이 되는 법이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소유한 것의 70%가 사실은 내게는 쓸모가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욕심의 70%를 비워버려도 나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70%를 비우지 않고 그냥 내 욕심, 지금 가지고 있는 욕심의 절반만 비워도 나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십시다. 마음을 비우세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조건과 환경에 대하여 감사감격하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고대 한 철학자가 양지 곁에서 이제 수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묵상을 하고 있었겠죠.
평소에 그를 존경하던 황제가 그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원이 뭡니까? 황제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땅 절반이라도 떼드리겠습니다. 소원이 뭡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때 그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폐하, 소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좀 비켜주시죠. 햇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 철학자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내게 따뜻하게 비치는 햇볕, 그것으로 자족하는 삶에 그 행복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조금 의역해서 제가 풀어서 읽어드릴게요. 나는 부자일 때에도 교만하지 않았고 가난할 때에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배고픈 때에도 비굴하지 않았고 배부른 때에도 배고픈 이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 어떤 처지에서도 꿋꿋하게 사랑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I can do all things in him who strengthens me. 나를 강하게 도와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은 다름 아닌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가난해도 난 잘 살고요. 부자라도 교만하지 않고 잘 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 그는 로마 옥중에 있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쓴 것으로 보아서 이 사도 바울은 그때 정말 궁핍하게 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할 뿐만 아니라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제자들을 주었지만 마지막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는 곁에 몇 사람이 없었던 거죠. 이 편지 빌립보서를 쓰기 직전에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은 디모데가 옆에 있었지만 이 편지를 써서는 디모데에게 들려서 또 빌립보를 보낼 겁니다. 그러면 자기 혼자밖에 남지 않습니다. 병든 노후의 몸으로 고독한 삶을 살아가고 견뎌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랜 세월 후에 그가 디모데 후서에 쓴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의 심정, 외로운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한평생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노후는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고달프고 배고픈 삶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환경 속에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편지 쓴지 아십니까? 주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약 25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4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편지 빌립보서에는 16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환경에 매이지 않고 주어진 삶 속에 자족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진정한 참된 행복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가지기를 원했던 행복의 이유 조건이었고 또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자족함으로 행복해지는 이 삶의 비결을 듣기를 원하는 것, 오늘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족할 수 있다면 행복해지지만 수많은 것 쌓아놓고도 족한 줄 모른다면 그는 불행한 인생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족한 줄 아십시오.
남과 비교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며 감사하시고 이 순간을 기뻐하십시오. 어떤 분은 한국 사람을 목표지향형의 인간이라고 정의를 합디다. 목표를 하나 세웠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을 다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목표를 이루었을 때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행복은 30초. 와, 드디어 해냈다. 그러면 또 다른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또 희생합니다. 오늘의 모든 행복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죽어나고 달려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과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과정 속에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과정을 즐기는 매 노력하는 순간 그 자체가 행복한 삶이 아닌 것. 목표만을 놓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삶은 참으로 불쌍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표 지향형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이 자체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Present is present. 현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오늘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 오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오늘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은 또 말씀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질문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왜 본능적으로 그렇게 욕심쟁이가 됐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지금 가진 것에 우리는 만족할 수 없을까요? 더 가져야만 할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심리학자들은 가장 중요한 이유를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이요.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기 고향이나 자기 집 근처나 이렇게 아는 사람들만 있는 동네에서는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어도 괜찮아요. 왜요?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김집사 5천 원만 꿔줘. 나 갈 돈이 없는, 나중에 갚을게. 그럼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저기 부산에 가갖고 아무도 모르는 동네에서 옆에 지나가는 사람 보고 아우, 서울 올라갈 기차값이 없는데 좀 주세요. 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이 돈을 구걸하는 이상한 사람이. 제가 많이 뜯겼거든요, 부산에서. 목사 사택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또 목사니까요. 사람 다 믿으니까. 구구절절히 털어놓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해. 그래서 없는 돈에서 그것도 보태가지고 주는데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가짜야, 가짜. 난 그렇게 해서 주어서 보낸 돈 보내주겠다 그러고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낯선 데에서는요, 돈도 못 꿔요. 그러니까 낯선 곳에 여행할 때에는 뭐가 최고예요? 주머니에 돈이 두둑해야 돼요. 그 돈이 힘이에요. 이 대한민국도 아니고요. 대한민국 그래도 말이라도 통하지요. 구걸이라도 하고 전화라도 어떻게 하지요. 그런데 저 그 외국 땅에 가가지고 돈 한 푼 없어 봐요.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이라도 있으면 뭐 비행기표 새로 끌어가지고 가면 되지 뭐. 돈 있으면 그런 거 하지만 돈 하나도 없고 뭐 전화할 때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최고인 거지. 제가 그동안 신문들을 못 읽었죠. 한국 신문들을. 그래서 제 사무실에서 그동안 제가 못 읽었던 신문들을 제 방에다 쫙 쌓아놨습니다. 아예 제가 구문이라도 다 읽어야 되는 줄 아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제부터 구문을 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사건들. 그 중에 한 가지 발견한 게 바로 이런 것이에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요, 제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찾아갈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의 숫자가 제일 높은 거예요.
사회 안전망이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도 되지만 사실 그만큼 이제 한국 사회는요, 믿을 놈이 없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래도요, 어려운 일 당하면 옆집 찾아가거나 또 누구 동창이나 누구 찾아가거나 그러면 도움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도대체 학교 동창이라고, 나 얼굴도 모르는 친구가 와가지고 뭐 도와달라 그러니까 동창도 못 믿고요, 아무도 못 믿겠어요. 그런 세상이 돼버리다가 보니까 뭐가 최고예요? 돈이 최고예요. 노후에 돈 없으면 어떡해요? 저는 지금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돈 없을 때 겪을 인생의 두려움에 대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더 많아야 돼요. 연금도 더 들고요, 보험이라도 들어야 돼요. 내가 어렸을 때 누가 나를 챙겨주겠어요?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고 똑똑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천사를 보내서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 너 결코 굶겨 죽이지 않아. 내가 네 아버지 아니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 예수까지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너를 내 아들 내 딸 삼은 네 아버지가 아니냐. 너를 낳은 어미들은 다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노니 주께서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내가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으리라. 돈 없이 늙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주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우리의 선배들이 고백한 말이 그 다음 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늙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업이 망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식놈이 나를 버리고 빼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자식보다 더 든든하게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뭘 어쩌겠습니까? 이 고백이 오늘 아침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만에서 암에 걸려 고생하던 9살짜리 주대관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암에 걸려 다리를 절단하고, 그리고 수없이 죽음과 삶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중에서도 그는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재능인 시를 써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그의 시와 그의 죽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가 책으로 펴졌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말로도 번역이 돼서 제가 읽었는데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내게는 아직도 한쪽 다리가 있다라고 쓴 것입니다. 그 시예요. 이 아이의 시를 읽어보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았던 모습을 봅니다. 9살 생일날 병원에서 암과 싸우면서 이런 시를 씁니다. 제목은 9살 생일. 지금까지 난 누구와도 싸워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었거든요. 앞으로 난 악마와 싸울 거예요. 싸워서 내 몸의 건강도 찾고, 싸워서 내 살아갈 권리도 찾을 거예요. 왜냐하면 난 아직 9살이니까요. 왜냐하면 난 99살까지 살 거니까요. 그러나 암세포가 다리를 먹어버려 어쩔 수 없이 다리를 자르게 됩니다. 그런 때에도 이 아이는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제목은 다리를 자르다. 악마는 인류의 적 내 오른쪽 다리를 점령했어요. 화학치료 공격도 소용없고 방사선 치료도 꼼짝 못해요. 이제는 의사 선생님 차례. 적이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적이 진지를 이동하려고 해요.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서 말도 못하게 아파요. 이제는 엄마 아빠 차례. 의사 선생님은 의학에 나를 맡기고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요. 다리를 자르고 난 후에도 이 아이는 너무나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게는 아직도 한쪽 다리가 있다.
베토벤은 두 귀가 다 멀었고 두 눈이 다 먼 사람도 있어. 그래도 나는 한쪽 다리가 있잖아. 난 지구 위에 우뚝 설 거야. 헬렌 켈러는 두 눈이 다 멀었고 두 다리를 다 못 쓰는 사람도 있어. 그래도 나는 한쪽 다리가 있잖아. 난 아름다운 이 세상을 다 다닐 거야. 그러나 이젠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에게 말했을 때 그는 또 이렇게 적습니다. 살아갈 거예요. 시 제목이에요. 의사 선생님은 판사 선생님, 나보고 무기징역이래요. 하지만 난 환자예요. 주인이 아니에요. 난 용감하게 살아갈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판사 선생님, 나보고 사형이래요. 하지만 난 환자예요. 주인이 아니에요. 난 용감하게 살아갈 거예요. 드디어 죽는 마지막 순간이 됐는데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매달려 살려달라고도 울부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아이는 스스로 자신의 죽음까지도 자족하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시, 유언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아빠, 엄마, 동생아, 내가 죽으면 내가 온 힘을 다해 암과 싸웠다는 것을 암에 걸린 남들과 그 부모들에게도 전해주고 그렇게 용기와 강한 의지를 갖고 암이라는 악마와 맞서 싸워달라고 전해주세요. 상관아, 이제부터 아빠랑 엄마 말씀 잘 듣고 형아 목까지 효도하는 거야. 대단한 아이였습니다. 9년 6개월 21일을 살았으면서도 이 아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암 환자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암으로 죽어가는 이들에게조차도 족함을 알게 하고 마지막 순간순간을 아름답게 살도록 격려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9살 어린이만도 못한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돈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돈의 많음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현재 매 순간에 자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리라 하셨던 약속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것 있다면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 약속을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9살짜리만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임내 하고 교만하게 살았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조건과 순간마다 감사하며 자족하며 적극적으로 살아감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